하고 싶어서 아래에 내려와 여러분과 함께 눈동자를 좀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겪은 일들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문제를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과 그 다음에 술사와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그 함께 겪는 공통점은 뭐고,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이 왕과 술사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동시에 똑같이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삶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통도 없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주어진 과제인 줄을 깨닫고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를 만난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본문을 펴셨으니까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린 억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정말 자기가 잠을 깨고 나니까 꿈 내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그 나라의 지혜자와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내가 꾼 꿈을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꿈 내용을 말해주고 내가 꾼 꿈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몽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맞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 술사들에게 그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란 그런 자리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가 누구예요?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왕에게도 그런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무엇가 있었다고요? 번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꿈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잠을 깨고 나니까 그 꿈의 의미는 물론 내용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꿈 하나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런 번뇌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니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 혹시 없으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라고요? 틀리는 거라고요? 틀리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억지를 부리는 이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 못하는, 그래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도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 권력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숙면은 살 수 없다. 돈 혹은 권력으로 책이나 음식이나 화려한 옷이나 집이나 약이나 유흥은 살 수 있지만 지성과 식욕과 아름다움과 행복한 가정, 건강과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정답이라는 것 아닙니까? 돈과 권력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잘 수 있고 마음껏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진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움직이네? 이게 재밌네. 이거 좋네요. 이거요.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재밌네요. 좋네요. 청신제일교회가 참 좋은 것을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시편 56편 3절에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그 문제점이 뭐였다고요?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꿈은 무슨 꿈인지 내용도 말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는 이런 억지를 부려넣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은요, 반드시 그 탓을 자기가 집니까? 남에게 떠맡깁니까? 예. 이런 사람일수록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꾸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술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떠넘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을 요새 말로 뭐라고 일컫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느부갓네살 증후군이라고 일컫는답니다. 다 남 탓이에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그것도 목사님 탓,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다 장로님 탓. 내 탓은 없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잖아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우리 그 인터넷을 보면 악플이 많습니다.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악플이 많습니까? 선플이 많습니까? 악플이 많아요. 나랑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공연히 자기가 욕하고 시비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증세가 심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느부갓네살 증세가 아주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속이 비어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증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아이들만 봐도요, 강하고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데, 정말로 키가 얼마나 제가 물어봤더니 1m 70이래요. 여자아이인데. 넌 몇 학년이야?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대요. 제 키가 170인데 억지 부려갖고 169.5인데 그냥 170이라고 우겨갖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170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얼마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뭐 덩치도 그냥 얼마나 큽니까? 근데 실상은 얼마나 비실비실한지 몰라요. 체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덩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나오는 종류의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술사와 점성가와 지혜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의 꿈 내용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몽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사와 점성가들, 지혜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말로 열거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먹히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요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도 당부를 드렸는데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올해에.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생활 처지와 환경이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저랑 종신해요 또. 그게 더 좋아요 우리 박 목사님. 이제 본문을요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쓰시거나 타이핑을 하셔갖고 그럼 종이 한 장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차를 타셨을 때나 죄송합니다만은요 화장실에 가셨을 때나 앉아서요 뭐 하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 본문을 한번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본문을 일주일 동안 100번을 볼 수 있어요. 100번은 한 본문을 100번쯤 읽으면은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이 막 내리꽂히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실 것을 제가 장담할게요. 말씀을요 주일날 한 번 읽으실 때 그냥 읽고 오늘도 이제 여기서 읽으시고 땡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룩한 뜻을 계시해 주시는 통로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성경을 나는 100번 전 별로 100번 읽었다는 사람 별로 믿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주문처럼 외워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주문이 아니라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는요 그 말씀을 수시로 100번쯤 읽으시면요 암송은 물론이고요 순간순간마다 그 긴 말씀 가운데에 마디마디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됨을 분명히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요. 해보시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손을 딱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으신 11절 말씀도요 이렇게 한 번 읽어드려갖고는 실감이 안 나요.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한 10번만 읽어보시면은요 10번만 읽어보시면 정말 이 술사와 점성가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아니라고 해몽을 요구하니까 그때 대답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술사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신들 외에는 모르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 이방인인 술사들에게 절대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결국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지경까지 몰리게 되잖아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절대자가 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요,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라고요? 아니에요. 지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 계단일 뿐이죠. 그 지식이 나를 강하게 하거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여기에 제가 연결돼서 오늘 이 말씀이 뭐 오늘 가면 또 언제 저를 박 목사님이 언제 저를 또 불러주시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청에 대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밤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떡이 없어서 가서 구하라고. 그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하지만 내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무엇에다 인용했는가 하면, 야,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다. 야, 아버지, 부모 이기는 자식 받냐?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 받냐? 그러니까 때 써라. 이런 걸로만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11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자, 땅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의미가 성경이 틀린 겁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실제로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면서 못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알면서 내가 하지 못할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100가지를 알아도 우리가 못해요. 오늘 술객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절대자가 계신 것을 알아요.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당신이 왕이 꿈꾼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신들과 함께 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지식은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술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혹은 지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봐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객 혹은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문제가 저들을 피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른 술객들과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왕의 그 포위망 가운데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뻥을 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암에 걸립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27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부딪히되 뭐한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기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술사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다른 점은 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점은요. 첫째로요. 다른 점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의지할 절대자가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지금 읽으신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길 사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니엘 1장에도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이 내리는 기름진 음식을 이제 그들이 먹고 그들을 살지우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거의 사양하는 그런 간청을 하잖아요.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무슨 지들이 먹을 것을 주면 주는 대로 먹을 거지 무슨 뭐 먹겠다 안 먹겠다 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1장 9절에 보니까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1장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뭐 새로운 어떤 물과 음식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한 환관장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하여금 다니엘이 뭘 받게 하셨다고요?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에서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냐, 이걸 가장 많이, 이 호의와 동정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가정과 교회, 국가가 건강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지도자들을,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거 기도해봐야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환관장처럼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눈물을 한 말씩, 지금 한 말씩 쏟고 계신데 앞으로 3말씩 쏟는 목사님 되게 하라. 이게 진짜 목사거든요. 전 제 자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눈물이 마른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심령이 메말라진 것, 그런 목사라면은요, 여러분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면 뭐하고, 뭐 정말로 뭐 사례비를 연봉 뭐 10억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짱 아무 쓰잘데없는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하루 3끼 먹는 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새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는요, 밥 먹는 것도 새 모이만큼만 먹으면 돼. 그저 한 숟가락만 먹으면 한 끼 견디게 되지 더 이상 다 소용없는 그 노릇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동차를 뭘 타면 어떻고 뭐 안 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뭐요? 호의와 동정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호의와 동정을, 백성에 대한 호의와 동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만 있으면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자리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유해요. 근데 차별이 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그냥 담대한 것처럼 보니까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요, 가정은 뭘로 유지되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랑은, 가정은 아주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호의와 동정.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요?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거 벌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감사하였는가. 그래서 정말로 200만 원 받아왔어요. 감사하지,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아내예요. 남편은요, 내가 조금 능력이 더 있었으면 우리 아내에게 한 300만 원 더 벌어다 주면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좀 손쉬울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또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통에 물을 손을 담그네. 미안하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1,000만 원씩 갖다 주더라도 당신이 돈만 갖다 주면 뭐 그러면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줄 아냐고 악쓰는 아내랑, 넌 벌어다 준 거 다 뭐에다 썼느냐고 고함치는 남편이랑, 그런 가정은 행복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정 아닙니까?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호의와 동정으로 유지되는 게 우리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시지 아니하신 형제와 자매님들 계신가요? 너무 고르지 마십시오. 너무 고르지 마. 한 달만 살아보면은요, 다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어느 학교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직장이 뭐, 이거 다 소용없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한 호의와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호의와 동정으로 대할 때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요, 우리 여기 상사 되시는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떤 직원은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데 주는 것 없이 얄미운 놈이 있어. 근데 어떤 녀석은 좀 어벙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일도 잘 못하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그런 직원이 있지 아니합니까? 어떤 직원이 그 사장님의 고임을 받고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의와 동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늘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 문구가.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에 했더니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단순히 일을 잘해갖고 유능했기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호의와 동정이 그에게 따르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지멋대로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딸이요, 제 말 좀 잘 듣는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자청해서 엄마, 오늘은 제가 기도를 좀 대표로 기도를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제발 제 기도 제 말 좀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현실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마다 참 분쟁이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 지난해에 그 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총회 재판국에 100건 이상의 그 송사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아니 일반적인 서로의 다툼에서도 그래요. 서로의 다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옳아요. 다 옳은데 어떻게 해요? 평화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자처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 조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늘 제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환관장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박명철 목사님이라고 쓰신 책 가운데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안도감은 주지만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뭐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하고 고백하는 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되는데 우리 조국교회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은 큰데,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은 나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줄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켜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으란다면요, 무엇이겠어요? 저는요, 자식 교육이에요. 내가 정말 그때 경험이 좀 있고 더 저거 했다라면, 저는 아이가 둘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큰 아이 40살 가까이 있는,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는가, 누가 좀 자원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관세사로 지금 인천 상공에 별걸 다 선전하고 다니는 하여간요, 아이인데, 그때 내가 다시 아이를 처음부터 낳아서 키우면, 조금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키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 삶 가운데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덧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키를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훈련하고 훈육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는 대로 똑바로 잘하지 않을까. 이게 틀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정말로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해야만 됩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 정말로 그를 의지할 절대자, 긍휼히 여기사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었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들에게는 혼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옥이 그 일을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아리옥이 왕의 근위대장 경호실장인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뭐라고 구합니까? 뭐라고 구해요?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앞부분 두 번째 술사와 지혜자들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니엘은요,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왕의 꿈, 알지도 못하는 꿈 내용을 말해주겠다고, 그걸 해몽해주겠다고 덤빈 것이 아니라 뭘 청해요? 시간을 주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가 돼요? 왕이시여,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섬기는 왕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의미잖아요.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요, 자기의 한계와 해결책이 자기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17절,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을 알리고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하지 말하였잖아요. 계속해서 쭉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란 말씀이었어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래서요, 모세조차도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제1남선교회 회원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모호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의 지도자 담임 목사를 동역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조차도,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많이 들으셔서.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누가 필요했다고요?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필요했길래 그들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구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에스더의 결단,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의 배후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가 에스더가 뭐라고 청해요? 당신들이 정말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3일 동안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지 않고 9절만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배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온 유대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정말로 그들의 그 동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간청함의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비유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청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공동체 모일 때마다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녹아있는 기도문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요한의 공동체,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선생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100번 외운다고 해서 만이차 돌리는 것처럼 내가 만이경을 한 번 돌릴 때마다 읽은 것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가 녹아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러면서 그건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어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예요.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아버지는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는요,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딸들, 아들들은 다 무엇인 거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 야, 나보다 어려 보이면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몇 살이냐? 나 20 몇 살. 너 내 딸보다 더 어리니까 내 딸처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요. 왜요?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지 아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에다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 지체가 다르지만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그걸로 끝인 거죠.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제가 원하기는 제가 전에 신년 올해 1월 7일인가요? 신년 인사회를 여기서 했잖아요. 노회 신년 인사회를 우리 총신제일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 그때 전 처음 와봤어요. 우리 교회를. 그런데 그때 시간에 다시 오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솔직히요. 근데 불러주질 않아갖고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간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와갖고 여기 담임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록석이 목사님이시니까 노예 같이 임원회 때 늘 자주 만나서 박 목사님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성신제일교회 오니까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안 들리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 나 그래서 박씨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성이 새로 있나 그래. 우리 목사님 제 마음에요. 다른 건 다 안 부러웠어요. 근데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으로 보내는 가운데. 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그 목소리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냥 정이 뚝뚝뚝뚝 묻어나는 느낌이야. 우리 목사님은 어떠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1남선교회시잖아요. 두 번째 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동역하는데
정말로 제일 첫째 되셔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의 근원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